오늘은 감사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영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가 육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육적인 문제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육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는 우리 삶의 가장 뿌리가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를 가장 심각하게 만들기도 하며 좀 역설적이지만 육체의 문제를 통해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을 하나 소개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그는 프랑스의 기자 생활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엘르라고 하는 패션 잡지의 편집장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43살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2주 만에 깨어난 보비가 깨어났을 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왼쪽 눈꺼풀 하나뿐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성공하는 언론인에서 하루아침에 전신마비의 중증인이 된 겁니다. 이것을 이 록인 신드롬이라고 하더라고요. 몸에서 아주 특정한 부위만, 손가락 하나라든가 이런 눈동자라든가 이런 것만 움직일 수 있는 증상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식물인간과는 좀 다르죠. 의식이 있고 신체 아주 작은 일부를 움직일 수는 있는데 전혀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죽기까지 약 15개월 동안 이 보비는 왼쪽 눈꺼풀 하나를 깜빡거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만 번 이상을 깜빡거리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이었는데요. 책 제목이 왜 잠수복이냐 하면 여러분 혹시 잠수복 입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어보면 처음에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무 재질의 옷이 몸을 꽉 조이기 때문이죠. 처음 입으면 숨도 잘 못 쉴 정도로 꽉 조이는데요. 그렇게 몸을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또 나비냐?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보니까 나비가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잠수복에서 나비까지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책이었는데 그 책의 서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혹시 침 삼키면서 야 나는 침도 삼킬 수 있네 참 행복하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보비는 눈 외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침이 고이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현상 속에 입에 침이 고이는데 이걸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빼주지 않으면 흘러내리는 침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코끝에 파리가 하나 앉았는데 이 파리 하나를 쫓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지금에 있는 처지와 또 타인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거 수준 높은 일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지금 나의 일상을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할 수 있다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육체가 건강한 거는 이건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사람이 어찌 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육체의 고난의 문제는 참 사람을 답답하게 합니다. 서럽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런 질병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나병은 지금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이죠.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한센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악질 피부염 또 전염성이 있는 그런 피부 질환을 다 총칭하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대개 세 가지의 큰 고통을 겪는데요. 당연히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소록도에 제가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그때 며칠간 있으면서 함께 보니까요.
귀가 없고 코가 없고 입술이 없고 눈썹이 없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은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을 못 느끼는 겁니다. 진물이 흐르고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으니까 사실은 뭐 아프지 않으면 좋겠네. 근데 아프지 않으니 치료를 잘 못하는 겁니다. 또 치료를 해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거는 표현이 좀 아이러니하죠. 모르던 고통을 되찾는 것이 나병이 치유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건강이 연약하고 날마다 고름이 흘러야 되는, 그래서 늘 약해지고 아픈 것이 바로 이 나병이죠. 영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이 병은 어떻게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해야 낫는지 막막한 질병이에요. 참 억울하죠. 왜 내게만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 속 상하고 답답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심리적인 괴로움은 더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3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보여주고 이 사람이 정말 나병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 번째 고통이 시작되는데 사회적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람들로부터 고립됩니다. 떨어져야 돼요. 나병이다 판정받으면 그때부터 옷을 찢고 슬픔에 빠진 사람처럼 하고 입술로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 근처에 오면 당신도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가 막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들이 만나는 장소도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의 경계선쯤 되는 곳이에요.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그런 변들이에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변방이에요.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장소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멀찍이 서서 외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외침이었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방법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병이 나았다는 거 우리는 들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 질병은 심각하지만 아프고 괴로운데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런 질병에 걸리면 억울함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나나. 서럽고 억울하다. 혹시 오늘 예배드려 오신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다면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억울함 가운데 서러움 가운데 계신 분들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이들 가운데 그 외침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2면에 보면 기도 제목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백영모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우리 교단의 교단 선교사이면서 선교국에서 선교국 간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 필리핀에 가신 지 이제 18년째 됐습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작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우리 교단 내 여러 선교사님들 중에 필리핀을 대표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필리핀에서 신학교 사역, 또 교회 사역, 그리고 지역민들을 전도하는 사역들에 앞장서신 분이고요. 특별히 선교부 대표를 맡으면서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란이나 어려운 일들을 담당하는 데 앞장서신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이 경찰이 한꺼번에 와서 이 이유를 모르는 그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법인체 안에 있는 이 경비실에 들어와서 원래 필리핀은 많은 건물들마다 경비들이 이렇게 쓰는데요. 그 경비들을 체포하고 그곳에서 발견된 불법 무기가 있었다라고 해서 6개월이 지난 5월 30일 날 이 선교사님을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이미 한번 처리돼서 무혐의가 되었던 사안이고, 두 번째는 무기가 발견된 그곳에 법적 책임자가 이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잡혀갔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잡혀가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그 구치소는 이런 한국인, 외국인이 가 있을 구치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외교부에서는 이 범죄를 셋업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셋업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한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이나 혹은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체포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그 다음에 어떤 요구 사항들이 따라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우리 교단에서는 전체 범교단적으로 대책본부를 만들고, 그리고 청와대 청원과 외교부와 경찰청에 지금 빨리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 지금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에도 기도의 부탁과 청와대 청원에 협력해달라고 지금 협력을 구하는 상황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선교사님이 구속이 된 그 구치소가 안티플로라고 하는 마닐라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치소가 상황이 어떠냐 하면 그 계신 방이 2.5평짜리 방이에요. 2.5평짜리 방에 몇 명이 있느냐 하면 70명이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70명이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런 얘기 하는데도 이렇게 주무시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자, 2.5평에 70명이 어떻게 있는가 믿을 수가 없어서 실제로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합판을 대고 그 방에 2층, 3층으로 마치 이 양계장의 닭처럼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 안에서는 일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합판이 다니까. 위에 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울 수 없습니다. 옆칸에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렇게 하루 종일 구부리고 앉아서 있는 것인데 그 2.5평 공간이니 그 안엔 화장실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20일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벌써 그 안에서 3명이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면회를 가지 않으면 안에 있는 분을 어떻게 관리가 안 되고, 아마도 그런 구치소라면 차라리 죽기를 바래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 아닌가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2번씩 면회를 가서 음식을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면회를 하러 나오는 시간, 사실 면회라고 해봐야 면회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구치소의 그런 철창, 대문이죠. 현관문에 가드가 지키고 서 있을 때 마당에 나와서 그 철문 사이로 이렇게 보는 게 그게 면회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와서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이 면회 때에 비로소 서본다는 거예요. 일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내가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좀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벌써 한 달이 가까워 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백영모 선교사님이 속히 어쨌든 재판을 받더라도 정말 억울하지 않게,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억울한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물론 원인도 알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이 몸과 또 영혼과 정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한 억울함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사실은 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외치는 그 외침에는 결국 그러한 서러움과 억울함이 들어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특별한 그런 고난, 그리고 모두에게 등 돌리게 되고 모두에게 버림받는 그런 속상함, 이런 게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자, 이 구절을 잘 읽으면 내가 고쳐주겠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제사장한테 가다 보면 너희가 깨끗하게 될 거야 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나병 환자라면 당연히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게 의무입니다. 이것은 보여야 판단을 받는 거죠. 보이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에 걸렸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 과정이 아주 온전합니다. 뭐냐 하면 간절히 외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일어나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길 가던 중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발견했겠죠. 내 팔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서로 간에 아마 놀랬을 거예요. 야, 한번 보자 하고 아마 옷도 벗겼을지 모르겠어요. 야, 등도 한번 보자. 서로 간에 보고 깨끗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즐거워했겠어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았겠어요? 정말 즐거워했어요. 마치 월드컵 1승한 것처럼 좋아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많이 피곤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또 그렇진 않네요. 참 다행입니다. 아마도 10명의 나환자들이 함께 즐거워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깨끗해지다니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겁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 테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즐겁다. 야, 신난다. 대단하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10명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명입니다. 나머지 9명 어디로 갔을까요? 나머지 9명은 아마도 검사받기 위해 제사장에게로 그냥 갔을 거예요. 자,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고 간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중에 1명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 몇 프로가 감사한 거예요? 10%가 감사한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사실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아요. 고침을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 전에 간절한 만큼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꼭 병원들 가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서 약 먹고 나았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네.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의사 선생님도 감사하고 약사 선생님도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을 때 그 기도에 간절한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제가 봐도 약 10% 정도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90%예요. 기뻐하는 사람은 90%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10%쯤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감사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돌아오는 것 같아요. 깨닫게 되죠. 내 몸이 깨끗하게 되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아니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가 주신 것인가를 아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은 사실은 그 마음이 이미 낮아져 있는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탕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게 그냥 돌아와지는 게 아니에요. 돌아온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미 낮아지고 겸손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내가 이 은혜를 받기는 과분합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분함을 느낀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기적에 있어서도 기적이 일어나도 놀랍고 기뻐할 줄은 아는데 과분해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돌아오는 실천력 있는 감사를 하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이 9명 아마 예수님께 마음으로는 감사했을 거예요. 무슨 배은망덕까지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아오기까지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기쁨에 취해서 즐겁고 좋아서 돌아올 생각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선물이 너무 좋다 보니까 누가 선물을 주셨는가를 잊어버리는 것. 이게 대부분 90%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아닌가 하는 거죠. 낮아지는 사람은 무엇인가? 과분함을 아는 겁니다. 지난 주에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축복받고 지난 화요일 날 저희 큰아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보충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직접 사단 신병 교육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2사단 그 세종시 공주시 그 근방에 있는 32사단 신병교육대를 다녀왔는데요. 242명이 이제 입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뭐 조카의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처음에는 왁자지껄 하다가 자 이제 훈련병들 입소병들 앞으로 이제 따로 이제 부모님들이랑 헤어지는 그 순간 이제 껴안고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저도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그렇게 입소하는데 여러 차례 따라가 봐서 육해공군 다 가봤고요. 그리고 논산도 가보고 했는데 다들 웁니다 사실은. 그 울 때는 보면 남의 자식이 가도 다 울 판인데 내 자식이 하면 얼마나 많이 울어요. 갔는데 우리 저희 막내 데리고 갔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근데 우리 은호가 그러는 거예요. 절 보고 아빠는 왜 안 울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냉정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제가 저희 은호 보고 아빠는 마음으로 울고 있다. 마음으로 울지. 냉정하다는 게 뭐냐. 마음으로 울고 있다 하고 제가 오히려 막내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뭐가 감사하냐 하면 내 아들이 군대를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군대 아무나 갑니까? 최소한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가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소양교회에 와서 목회하고 우리 많은 신방과 상담을 하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몇 분들이 계세요. 말씀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그 장애인 사역하는 사랑누리학교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애가 사고를 쳐도 좋으니 학교 다녔으면 좋겠고 우리 애가 군대를 간다는 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꿈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내 아들이 군대 가는 거를 과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년이나 지났지만 저는 저희 큰애를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 큰아들이 세월호에 타고 있던 단원고 아이들과 같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겼던 어떤 부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다든가 고등학교 졸업한다든가 이럴 때마다 도대체 나는 무슨 복이 있어서 이거를 볼 수 있나? 참 과분하다.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참 고맙고 어떤 면에선 참 미안하다 하는 마음도 사실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거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당연한 건가요? 어찌 보면 모두가 질병을 경험하는 사회에서 시대에서 내가 건강한 걸 너무 당연하고 어찌 보면 아프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 감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질병이 낫는 것이 기적입니까?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까? 당연히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누군가에게는 기적과도 같이 침을 내 마음대로 삼킬 수 있고 밥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로 당연히 뛰어서 돌아갈 만한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는 범사가 감사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의 전에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을 굳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
그에게는 이름 대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10명이 전부 다 사마리아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는 유대인이면서 나병 환자가 있었고 돌아온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면서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요,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거예요. 같은 나병 환자여도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이건 더 나쁜 거예요. 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된 여인, 사마리아 여인.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을 강조하느냐?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너희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 사람만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왔고 그 사람만이 내게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으니 이거야말로 칭찬받을 일이다. 이 순간부터는 기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병 고침 받은 건 어느 순간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어감을 우리 쪽에 맞춰서 변화되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평생 믿은 사람은 안 돌아와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 주일 성수하고 직분 다 받고 평생 성경도 많이 읽은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낮아지는 게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얼른 없어졌어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예수님에게 칭찬 듣는 믿음의 감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명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과분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추 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하면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건데 우리들 중에 보리 추수하시는 분, 보리 농사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날짜는 언제예요? 7월 첫째 주입니다. 왜 맥추감사 주일이 있고 왜 그 날짜가 성경과는 다르게 7월 첫째 주인가? 이거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맥추감사 주일의 의미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보리 이삭을 취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우리나라가 보리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그게 7월 1일하고는 별로 상관이 밀접하진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7월 1일에 맥추감사 주일을 둔 이유는 구약에 있는 의미를 가져옴과 동시에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고 감사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로, 이번 주간으로 한 해의 절반이 끝나게 돼요. 여러분, 이 상반기 어떠셨습니까? 돌아보니 어떠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돌아보면 감사뿐입니다. 할렐루야. 돌아보면 감사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번 맥추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과분하다고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함을 담아서 외치는 외침에 우리 주님 들으신다고 믿고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 감사를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감사를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걸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범사가 감사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과분함을 깨닫는 온전한 감사, 믿음인 감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